지난 한 주간에 우리 말씀의 흐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가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싶으니까 또 더 확실하게 믿고 싶으니까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심 자체를 안 하죠. 그냥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믿음에 기반해서 나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뱀을 본 자는 다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을 보러 나가기까지 문을 열고 그죠? 눈을 그 성막을 향하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여리고를 돌 때에 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홍해에 들어가기 전까지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요단에 정말로 발이 들어가기 닿기 전까지 많은 의심들, 갈등들 오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요. 어찌 보면 그게 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스타일이 그런 걸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왜 의심을 할까요? 자, 이게 믿음이라고 했지 불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불신앙이 되면 안 돼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수준이 낮고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그런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옛말이겠죠. 뭐 뱁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겠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서밋이 뭐죠?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의 그 꼭대기란 뜻이에요. 저 위에도 서밋이라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서밋이라는 말은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이 돼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수준, 내 그릇, 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이거는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게 결국은 내 수준인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과학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과학도 못해. 수학도 못해. 수준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수준이 낮아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밋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서밋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럼 서밋이 돼야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내 수준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선 사건이죠. 그죠? 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에 그죠?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봐야 될 게요.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죠? 엘리야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왔던 시대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으면 거의 뭐 원톱이죠, 그죠?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합 왕은 굉장히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이요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오랫동안 이 왕권을 유지했던 왕이 별로 없어요. 조금 하면 반란이 일어나서 막 목이 달아나고 뭐 독사를 당하고 뭐 사건이 일어나서 병에 걸려 죽고. 근데 아합 왕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도 살고요. 정치도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 정권을 잡아야 돼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왕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가요, 거의 뭐 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쥐어락 펴락 다윗도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한 소리 해보니까 막 벌벌 떨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합왕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 마누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방계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죠? 자, 이 이세벨을 통해서요, 뭘 가지고 오냐? 이 바알 신이라는 우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 바알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힘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의 힘이 별로 없으면 우리는 다 바알 섬긴다 이리 돼버리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하고요. 한순간에 그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꾸나 봐요, 주인을, 그죠? 이런 시대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이 엘리야가 첫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자마자, 그죠? 예언을 해요. 등장하자마자 예언을 한다고. 뭘 예언을 하죠?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뭄이 올 거다 이래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나와요. 가뭄이. 자, 그거를 예언부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17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라밧에 있는 그 과부한테 가라. 그 집에 가서 그 과부를 먹여 살려요. 그 과부가 우리가 이제 먹고 죽으려고 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걸로 떡 해오라고 이래요.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먹고 나서, 그죠? 그 먹는 모습을 그 과부가 보고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주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과부의 집주인 아들이 또 죽어요. 그 집주인 아들도 살려줘요. 그리고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8장 41절 보면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그죠? 비가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 비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요. 조그만 구름이 보이자마자 이 엘리야가 뭐죠? 아합왕한테 빨리 마차로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큰 비 올 거라고. 순식간에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별명을 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존재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엘리야가 이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엘리야는 무덤이 있나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 엘리야를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대단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죠? 18장에 이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날 한시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싹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 여왕이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엘리야 잡아 죽여라고. 자, 그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도망가 버려요. 바로 도망가요. 바로 달아나서 숨어버려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40일 달려가지고 호렙산까지, 그죠? 하나님의 사는 호렙산에 가서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바알 아세라 선지자 누가 죽였어요? 성경 보면 엘리야가 죽였다고 나와요. 지가 칼로 다 죽여놓고 지금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잘 봐야 돼요. 내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옛날 성경에는요 열심히 유별이라고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나와요. 아주 이렇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 이 하나님 선지자 죽이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칼로 다 죽이고, 그래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본심이 참 이제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책임 좀 져요. 이리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또 물어봅니다. 네가 여기 왜 있냐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을 때는 그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시 하나 안 바꾸고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죠? 14절에요. 그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엘리야의 열심이 뭔가 찾아봤어요. 엘리야 도대체 뭐 열심히 유별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얼만큼 그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했다는 거죠? 찾아봤어요. 엘리야 등장 때부터 19장까지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게 보면 하나님이 시킨 게 별로 없어요. 17장에 보면요,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거기서 살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물을 먹고 있으면 그 요단 강물 마시고 먹을 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요단강 그 그릿 시냇가 앞에 살았어요. 또 한 게 뭐 있냐?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래서 그 가서 뭐 했죠? 떡 얻어 먹어요.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과부 괴롭게 해가지고.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뭘 시켰냐? 아합 왕한테 비 올 거라고 얘기해 줘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그죠? 잔소리 할 때 보면요, 뭐 자기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떼쓰는 모습 같아요. 진짜 하나님 시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살아라. 뭐 사르밧 과부한테 가봐라. 아합왕한테 비 소식 전해줘라.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럼 갈멜산에서 뭐 850명하고 붙은 거는요,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그냥 지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그냥 자기 뭐라고 해야 되죠? 영웅심리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그런 걸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이 모습. 그리고 요만큼 한 거 가지고 뭔가 크게 부풀려 가지고 내가 엄청난 걸 한 것처럼. 제가 늘 교회에서 살았다 보니까 뭐 중고등부 회장 제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마치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뭐 우리 중고등부 나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웃기는 생각이죠, 그죠? 우리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런 위기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헛소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진짜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두 번이나 했을 때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하니까 막 아주 막 생각을 많이 하고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나와요. 2번 물어봐서 엘리야가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2번이나 물어봤을 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라고 물어봤어요?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이 정말로 지금 네 위치에, 네 직분에, 네 상황에, 네 시간표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걸 두 번이나 물어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지금 왜 이런 엉뚱한 데 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죠. 지금 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고 이겼고 뭐 하나님의 산인 호렙 이런 곳에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대단한 걸 맛보고 뭐 대단한 걸 체험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요, 이제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후에 또 뭐가 오죠? 불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갔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불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부서지고 불이 일어나고 이런 게 뭔 말입니까 이게? 수많은 기적들과 대단한 사건들, 대단한 일들 그 속에 하나님 없다는 이 말이 뭐겠어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진짜 막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막 예수 믿는다 뭐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병이 고쳐지고 암이 낫고 막 별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요.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요. 작은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증거들 때문에요. 이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500여 기적, 그죠? 밥 먹여주니까 그것 보고 예수님 왕 만들려고 쫓아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뭐 보는 거예요? 오늘 이분하고 따라다니면 내가 밥 먹는데 지장 없겠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다 놓쳐보고,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너 지금 쓸데없는 거 하고 있지 않냐? 그 기적 일으키는 그게 뭐 내가 시켰냐? 내가 하라는 거냐? 나하고 관계없는 거, 네 혼자 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뭐죠? 불도 내려주고 기적들을 일으켜줬잖아요. 자, 엘리야가 못 본 게 뭘까요? 그러면 왜 못 보고 엘리야가 그 못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죽여주소서, 내 좀 데려가소서 이런 얘기하고 하고 앉아 있냐는 거죠. 엘리야가 못 본 게 뭐죠?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요, 누구를 세우라고 나오죠?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라고 나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 지금 변명한 말 중에 재미난 게 있어요. 나만 남았거든.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만 남았는데 정말로 엘리야만 남았을까요?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바댜가 나와요. 오바댜가 굴 속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엘리야 혼자밖에라는 거예요? 10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지금 다 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설치는 거예요. 내가 다 했지. 내가 뭐.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그래서 혼자 다 했다고 막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참 이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나 혼자 처음에는 혼자 한단 말이에요. 혼자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혼자서 뭐 우리가 막 다락방을 뭐 해도 뭐 100군데 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20군데 뛰면 사실 시간도 없어요. 더 이상 시간도 안 나고요. 그러면 그 이상은 안 열려요. 또 열리면 안 돼요. 그 이상 열릴 것 같으면서 다치고 열릴 것 같으면서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뭘 깨달아야 되죠? 시스템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살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확장이 되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게 제자란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나하고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 뭐예요? 진짜 이 시라소니처럼 혼자서 나 혼자 멋있고 혼자 사역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목사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 혼자 하냐고. 저는 몰랐어요. 이게 나 혼자 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게.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가니까 이제 공항에 우리 마중 오시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안류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탄자니아 청년도 있더라고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뭐 바라까라고. 한국말 진짜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있는데도 우리 태우고 밥 먹으러 가고 이 선교사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부교육자를 세우시라고. 뭐하러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항까지 와가지고 우리 데리러 오고 밥 먹이러 다니고 이러시면, 아니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러 가시고 부교육자 시켜가지고 이거 하시라고. 그때 그 선교사님 표정이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당장에 한국말 할 줄 아는 제자 있잖아요. 그 세우면 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오면 안 되냐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가 이게 시스템이란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도 혼자 안 다녀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았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엘리야는요, 나 혼자 다 해야 돼.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라고 또 얘기해요. 100명이나 숨겨져 있었고요. 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엘리야의 눈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 우리가 서밋으로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대단한 기적들을 일으킨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대단한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헛소리하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나는 더 한데.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대단한 사람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마다 저는 그게 위로가 돼요. 바울도 이랬는데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맞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들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한 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겁나요. 당장에 지금 내한테 지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어떡하죠? 오늘 엘리야처럼 낙심해버려요. 낙심해버리고 또 자꾸 쏙 또 이게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 반대쪽으로 가게 되고 내 눈에 좋은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질문을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물어보고 나서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리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면은 내가 틀린 길로 가도
양심 속에 이게 하나님 계획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요. 돌아올 길을 알고 또 방향을 알기 때문에요. 틀리게 가는 것도 방향을 알고 또 틀리게 가요. 그러면 돌아오기도 쉽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짰습니까? 우리가 원단 메시지 속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이 원단 메시지 1강이 뭡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어떻게 찾습니까? 땅 파면 찾아집니까? 성경 66권을 다 뒤다 보면 찾아져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은혜 속에서. 매일 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 하면 되죠? 뭐 해라고 했죠? 기다리면서 집중해라고. 집중할 게 뭡니까?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체질이 그냥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창세기 3장이 나와요. 그냥. 제가 우리 그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 체질이 맨날 요쪽으로 가 있다고. 그래서 메시지 듣고 쫙 훈련받아가 요렇게 당겨 놓으면은 다음날 되면 다시 이렇게 누워 있다고. 이게 우리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하냐? 우리 금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또 예수 이름 선포되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 뭐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집중합니다. 또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시간 뭐죠?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거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거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걸 하는데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그게 두려운 건데요. 자,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질문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이건 무슨 계획으로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시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보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했는데 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뱀 딱 붙잡고 타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질문만 해도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 다음 사건들이 이 지금 첫 번째 사건과 내가 했던 그 질문을 확인시켜주는 그 다음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징검다리 하나하나 건너듯이요. 서서히 가지는 거예요. 뭐 학교로 가야 됩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속에 숨은 계획은 뭐냐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처음에는 그래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점점 선명해져 가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져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져 가요. 그래 되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또 가서 내가 왜 가야 되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그냥 다녔다면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그 학교에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알게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이 이 계획들이요.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베일을 벗기듯이. 이 베일이 뭔가 생각하면 그거더라고요. 면사포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를 벗기면 좀 더 선명해지고 좀 더 선명해지고 그렇잖아요. 완전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게 보이게 발견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오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때는 그냥 뒤를 볼 필요 없어요. 진짜 못 먹어도 고 그냥 가는 거예요. 피박이고 광박이고 관계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지니까.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피박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줄 건데. 그렇잖아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적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있어요? 정말로 그 세밀한 잔잔한 그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여러분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별거 아닌 매일 오는 이 자리 강단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 그게 또 내 눈앞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서밋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높은 곳이 뭘까요? 우리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꼭대기란 말이에요. 높은 곳으로. 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수준은 밑바닥이지만은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 다니게 하신다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높은 곳에 다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요. 우리 그 낮은 수준으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다른 거 기적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역사들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발견되어지고 또 그 발견되어진 걸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사오니 정말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그런 영적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집중하며 도전하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 또 2024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